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생애 초기에 말씀하신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굉장히 어려운 비유였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도 제자들도 전혀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따로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이야기에 관한 말씀, 오늘 누가복음 8장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로 15절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 것으로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이 무엇일까라는 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8장에 나오는 전반적인 다 얘기는 9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야기들이 8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8장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8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7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8장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12 제자가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선포하심을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하였고, 그리고 여러 여자들, 수잔나 이런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섬긴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바울은 성 중심으로 다녔어요. 에베소, 서머나 이런 성 중심으로 다녔는데, 예수님은 성에도 다니셨지만 예수님은 어디에도 다니셨어요? 성이 없는, 성벽이 없는, 울타리가 없는 작은 마을에도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마을 사람들만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고 작은 마을에 있는 복음에 소외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외된 그런 자그마한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은 만나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에 대한 반응이 4절에 나와 있어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해요. 각 동네라는 것은 모든 동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동네나 작은 동네나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그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그 각 동네, 큰 동네나 작은 동네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아주 큰 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아주 큰 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회당에서조차도 모일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서조차도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모여요? 들판에서 모이고 산에서 모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강해하듯이 가리킨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유는 그러면 무엇에 관한 비유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비유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좋은 밭 나쁜 밭에 관한 비유가 아니고, 어떤 밭은 길가에 같은 밭이고 어떤 밭은 돌짝밭이고 어떤 밭은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이고 어떤 밭은 좋은 밭이야. 그래서 저희 청년 때, 학생 때 나는 좋은 밭일까 나쁜 밭일까, 나쁜 밭이었는데 좋은 밭으로 바뀌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비유는 밭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 무엇에 관한 비유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또는 하나님 나라가 당한 어떤 형편에 관한 말씀이에요. 밭에 관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래서 이런 저렇게 씨를 뿌렸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외치셨다라고 얘기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 수수께끼 같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외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치셨다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 나라의 형편이 어떨 것에 관하여 직접 하신 가장 중요한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적인 걸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씨를 가지고, 지금 그림을 아주 잘 그렸어요. 그 당시에도 목에다가 이렇게 자루를 해가지고 앞으로 해가지고 씨를 이렇게 뿌렸거든요. 이렇게 뿌렸어요. 그림을 아주 잘 그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뿌리는데 어떤 정신없는 농부가 자기가 먹을 양식이에요. 씨는 먹을 양식을 길가에다 뿌리고 돌밭에다 뿌리고 가시덤불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된다고요? 그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이 말씀은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먼저 뭐부터 했다고요? 씨부터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갈아엎은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씨를 뿌리기까지 한 두세 달 농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다니니까 무엇이 생겨요? 길이 생기죠. 그리고 그 동네 그 바닥은 거의 대부분 석회암 지역이에요. 돌밭이에요. 가시덤불도 잘 자라나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땅이 길이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이고 좋은 땅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외양상 좋은 땅, 나쁜 땅 구분이 잘 되지 않기도 해요. 그런데 이 농부가 어디에다 뿌렸다? 모든 땅에다 씨를 뿌렸다. 그리고 이 농부가 그 땅을, 씨를 뿌린 땅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나쁜 밭, 길가에 해당되는 밭, 나쁜 밭, 돌밭에 해당되는 밭, 나쁜 밭, 가시덤불에 해당되는 밭, 나쁜 밭, 좋은 땅, 좋은 신자, 이거 좋고 나쁜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 비유는 무엇에 관한 비유라고요? 밭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 그 농부가 당한 형편에 관한 비유,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이지 그 밭에 관한, 이렇게 나쁜 밭이 있어요, 이것에 관한 비유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9절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하나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 라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다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저녁 때쯤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비유가 무슨 비유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비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밭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로 상징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당한 어떤 형편에 관한 비유이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밭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해설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뭐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그분 자신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했는데 왜 비유를 했나? 비유라는 것은 잠언도 비유고 은유도 비유고
수수께끼도 비유해. 그 마샬이라는 비유라는 히브리어 마샬이라는 말에 그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비유로 하나니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일종의 수수께끼예요. 비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들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치시면서 말씀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뒤에서는 뭐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고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듣고 깨달으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이 몰라서 물어보니 어떻게 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인가요? 아니면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일까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비밀이라는 말은 공관복음에서 여기만 사용된 용어예요.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앞에 7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죠? 첫 번째, 말씀으로만 그 환자를 보지도 못했는데 백부장의 하인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인성 과부의 독자의 아들 이미 죽었는데 상여 메고 나가고 있는데 그 죽은 시체를 향하여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말하고 움직이면서 어미 품에 다시 돌려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 충분한 증거와 그리고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이 잘 못 깨달았나 본데 이게 이런 거고 이런 거 저런 거고 구절기절 길게 이렇게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적대자도 있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해석한 것이죠. 씨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유대교도 성경을 그렇게 깊게 상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날 수많은 교단들도 그렇게 하는 교단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보아도 지금 보지 못하고 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태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연구하고 상고하는데 실제로는 그의 나라가 나타났을 때 그의 아들이 나타났을 때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 씨는 말씀이지 이렇게 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은 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두 번째, 받아들이고 쉽지 않은 말씀이었다.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 믿으면 좋지. 뭐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서 철저하게 사람이 우리가 다 죄인인데 철저하게 해봤자 얼만큼 철저히 한다고 그거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주관대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은 것입니다. 바리새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고요. 사두개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에세네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이러하느니라라고 할 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분의 증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심리까지 가주는 나라예요.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나라예요. 미워하는 나라가 아니고 사랑하는 나라예요. 분리시키고 구별하는 나라가 아니고 서로 하나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핍박받고 눌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이에요? 싫은 말씀이에요? 싫은 말씀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단의 전통에 따르지 않은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유를 설교하지 않은 목사가 없어요. 모든 목회자가 설교자가 다 설교해요.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그들 자신이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거리껴하는 그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뤄주고 싶어하는 그분의 능력으로 이뤄주려고 하는 그 나라에 관한 말씀이 이 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놓치면 이 비유는 읽으나 마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관한 내용이다. 그 말씀은 그들이 받아들이기 거리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빼앗긴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배반한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까지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그 말씀의 기운이 막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급한 일 생기면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원칙이 있어요. 나름대로 원칙이 있는데 제일 아침 시간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으로 제가 쓰려고 그래요. 근데 급한 일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급한 일 생기면 그거부터 해야 되는 것 같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시험 끝난 다음에 내가 묵상하면 되지. 이 문제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면 되지. 내가 넉넉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면 되지. 라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어떻게 해요? 미뤄지고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그런 상태가 말씀의 그 기운이 막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 내가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나눠주면서 살아야지. 마음을 합하여 하나 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래서 네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기 전에 이 비유가 밭에 관한 비유가 아니고 누구에 관한 비유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비유고 하나님 나라의 형편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이신 그분이 수고한다라는 뜻이에요. 농부가 수고해야지 결실이 생기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뿌렸는데 어떻게 결실이 나겠어요? 가시덤불을 잘라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실하도록 수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열매가 맺혀지게 하고 기쁨의 결실이 생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누가 물을 대신다고요? 하나님이 물을 대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 땅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땅을 예비한 후에 그들에게 곡식이 생기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밭고랑에 물을 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될 때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대시는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며 그 싹에 복을 주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이 싹을 내고 곡식을 낼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대로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100배의 열매 맺게 된 것은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이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의 수고 때문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그 인생의, 그 가정에 하나님이 100배 결실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당시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 지으면 몇 배 거둔다고요? 평균적으로? 네, 7배 거둡니다. 7배. 많이 거두면 10배 거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생은 아주 잘해도 10배 거두는 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밭고랑을 내시고 평평하게 하시고 물을 대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몇 배를 거둔다고요? 100배를 거둔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생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밭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생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결실,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누가 만족할 만한? 여러분, 부자들한테 10,000원 줘보세요. 고맙다고 그럴까요? 아무렇지도 않아. 얘가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인생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게 결실을, 추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쁨의 열매들이 가득 완전하게 맺혀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실하도록 수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자라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밭을, 마음의 밭을 또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주인된 밭을 3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5글자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주인 될 때 그 나라가, 그 밭이 비록 돌짝밭이 가득하고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외양상으로는 저 사람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이 주인 되시면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조차도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생애가 100배 결실하게 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이 구분되는 땅이 아니다. 좋은 땅이랄지라도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그 좋은 땅에 뭐가 더 잘 자라요? 잡초가 더 잘 자라요. 그런 땅은 훨씬 더 잘 자라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의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그 밭에 씨가 뿌려졌느냐라는 것이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진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받지도 않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그 밭을 위해서 땀을 흘려서 밭을 갈아엎고 돌을 걸러내고 가시덤불을 잘라낼 그 수고하는 주인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그 농부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농부의 땀이 뿌려졌느냐,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밭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선언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기로 선택하면 그 인생이, 그 밭이,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니 어떻게 주인이신 그분이 인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결실을 맺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비밀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막 바둥바둥하고 왔다 갔다 해야지 잘 될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 법칙은 그런 것처럼 설명하는데, 시간 관리 잘하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의 총량을 구해서 시간의 총량을 구한 다음에 그걸 배분해서 이렇게 나눠서 집어넣고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정말 놀랄만한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주인이신, 농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예요. 예루살렘 건너편에 유대 광야입니다. 비가 안 오면 이렇게 황량한 겁니다. 근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양들이 먹을 풀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살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같은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데워주시면, 그 이른비를 내려주시면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살만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준비된 땅에 비가 내릴 때 그 비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땅은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 준비된 땅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농부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이 좋은 땅인 것입니다. 왜 항상 길가처럼 보일지라도 그 땅이 좋으신 농부에게 맡겨지면 그 길가를 다 갈아엎어서, 씨를 뿌려서 갈아엎어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100배 결실하도록 농부이신 분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게 되고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 비가 준비된 땅,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된 그 백성에게 축복이 되는 비가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오순절 사건이죠. 그래서 농부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이셔요. 씨는 그러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이 배경 속에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관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바리새인의 말들이 있고 사두개인의 말들이 있고 오늘날 각종 종파들, 교단이 각자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교단이나 종단에 따른 누구 어떤 선생을 따라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의 그 말씀대로 진짜 그 나라에 관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게 연구하고 정말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으시고 받으시는 분은 그 밭은 이미 복 있는 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씨는 단수다 복수다? 씨는 단수예요. 씨들을 잔뜩 가지고 나갔는데 예수님이 씨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씨는 하나예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유명한 설교자의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원래 작정하신 원래 그 의도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복되게 하는 말씀이고 100배 결실하게 되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이해한 말씀과 예수님이 의도하신 말씀이 다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땅이 있다, 4가지 땅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4가지 땅은 어떤 것을 나타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이 있다.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다. 그냥 믿던 대로 믿어. 무관심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해요. 두 번째 돌밭은 뭐 어때요? 인생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아예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닌데 그때 물러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재물과 향락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가 막 뒤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건 약간 보류하고 어떻게 해요? 일단 급한 일부터 해.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100배 신령한 결실이 맺혀져야 되는데 안 맺혀져요. 왜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어.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 보세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내가 했던 것보다, 준비했던 것보다 결과가 훨씬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극복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좋은 땅으로 상징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관심이나
어려움이나 이 세상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축복된 반응을 하는데 장애물들이죠. 이런 장애물들은 지금도 각 사람에게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100배 결실하겠다라고 내가 해줄게라고 예수님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보장. 하나님이신 분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믿으시고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가 막 후달릴 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난 하나님 먼저. 아멘. 어려움 생겼는데 형편대로 살지 않고 나는 원칙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게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말씀이 정말 맞아? 하고 깊게 묵상하고 앞에 읽어보고 뒤에 읽어보고 다른 데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네 밭으로 예수님께서 구분하여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에 쏘여가지고 그냥 자기 뜻대로도 못하고 마귀에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귀를 쫓아내시고 정말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말 참 자유를 허락하셔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든 하나님을 안 믿든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네가 진짜 완전히 100% 너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라 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요. 마귀가 이 세상 그 누구도 사로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셔요. 근데 예전에 했던 대로 습관대로 관습대로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어떻게 선택하시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뜻하는 그 반대로 선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밭은 네 가지 반응을 나타내고요. 이 네 가지 반응은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무엇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인생의 운명의 결실들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인내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100배 결실하게 되는 좋은 땅의 실제 사례가 이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이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들로 그들을 섬기니라. 그들을 섬겼다는 얘기는 누구를 섬겼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다. 누가 등장한다고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시작하기 바로 서론 부분에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어떤 여자들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들이 완전한 여자라고요? 귀신 들렸었던 여자도 있어요. 이방인의 그 패밀리에 속한 여자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된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혈통과도 상관이 없고요. 과거에 어떤 형편에 있었던 것과도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의 실제 사례로 누가는 그 서론 부분에 이 여자들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 여자들을 추적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그 여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를 섬기면서 따랐죠. 8장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이 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히신 장소를 유심히 살펴보고 지켜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여자들이었죠. 그리고 새벽 일찍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여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할 때 그 다락방에서 함께 그 성령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속했어요? 이 여자들이 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배 결실하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하는데 쓰임을 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 여자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조금 실수도 하고 제대로 완전히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우왕좌왕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천국 말씀에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모양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고하게 자기 일을 지킨 사람들이 이기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100배 결실하는데 그들이 일꾼으로 쓰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을 마지막 시대에도 이 일들이 다시 위대하게 반복이 될 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으신 주의 종들을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사람이냐? 무관심과 어려움들과 이 세상의 우선순위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 때문에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극복되는 사람이에요. 극복되는 사람. 그 전엔 잘 안 됐던 것들이 이제 극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극복되기 시작하는 그 사람이 100배 결실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것이 왜 비밀이냐? 안 해보면 모르는 것입니다. 글자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자에 앉아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선택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던 어부들과 여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 초기 교회 핍박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왕성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 100배 결실하는 나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시덤불에.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해요? 가시덤불에 파종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의 의도는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당대에 적용한 것입니다. 완고하게 자기 주관대로 교단의 전통대로 믿기로 끊임없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빛을 받기를 거절하는 그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축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형편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나타나는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분의 나라가 어떤 형편에 있어요?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100배 결실할 것이다 라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보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면 7장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면 이루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혹 그분의 메시 예수님의 말씀 좋아 라고 인정하고 반응할지라도 결국 이렇게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짝밭이 되든 가시덤불이 되든 엉겅퀴가 가득한 밭이 되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약해져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아름다운 축복을 받으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칩니다.